우리 복음을 요약하면 회개와 죄의 용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화해, 하나님과의 거저받은 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근데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회개가 있고 일상적인 회개가 있다. 결정적 회개는 처음 믿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 결정적 회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정적 회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을 우리는 결정적 회개라고 얘기하고, 일상적 회개는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가 매일 또 우리 죄성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도 신자는 평생을 이 죄와 싸우며 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회개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죽임과 살림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죽임은 우리의 이 육을 죽이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고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죽임과 살림, 이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죽이기 때문에 늘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또 영이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을 추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이 신자는 죄와 싸움, 그다음 의를 향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회개는 율법적 회개가 있고 복음적 회개가 있다. 두 가지의 회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적 회개는 이제 죄인이 말씀을 읽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양심의 그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 이것을 율법적 회개다. 그러니까 율법적 회개에도 여러분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게 이루어진 상태가 율법적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 율법적 회개에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율법적 회개에서 만약에 그치는 회개라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그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고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 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까지 이루어져야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이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회개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율법적 회개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율법적 회개에만 그치면 안 된다. 반드시 복음적 회개까지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칼빈이 이 두 가지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 복음적 회개 그냥 한 가지 얘기하면 이제 되지 않느냐, 복음적 회개 속에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복음적 회개는 그 요소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율법적 회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단계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철로 역정으로 따지면 만약에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고 불과 유황이 이 세상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크리스찬이 자기 집을 안 떠난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멸망의 도시 장망성을 안 떠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크리스찬이 만약에 안 떠났다면 그거는 율법적 회개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요. 그 자기 가족과 자기 직장과 자기 모든 삶의 이 세상에서 있던 모든 것들 다 떠납니다. 물론 그거는 영적으로 떠난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떠나는 건 아닙니다. 집을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영적으로 떠난다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영적으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크리스찬이 안 떠났다면 그는 율법적 회개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떠나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자기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그다음에 그 자기 소유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떠나야 되는 거야. 떠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참된 복음적 회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종교교육 당시에 또는 종교교육 이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 거짓 회개, 거짓 믿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그게 뒤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참된 열매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원래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누가 참된 교회인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누가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를 통하여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었는가. 근데 외적으로 교회 안에는 물리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는 참된 믿음도 아니요 참된 회개도 아닌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아직 교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필요성이 많은 겁니다. 또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이 거대 악이 있고 거짓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걸 구분할 필요성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 분파 안에도 나중에 제세례파라든지 또 이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점점 더 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그물 비유,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 안으로는 물고기가 잡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물 안에 있는 고기가 있고 그물 바깥에 있는 고기가 있어. 그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물리적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다시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또 합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리하고 예수님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또 분리하고 성경에는 이 분리 이미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직은 다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은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와 아닌 자를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원래 세례 의식이 이걸 구분하는 거고 성찬이 또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교회는 매우 중요하고, 만약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세례를 받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변질되거나 배교하거나 왜곡되었을 때는 교회가 권징이라는 과정을 통해 참된 교회와 아닌 자들을 분리시키는 작업들, 이 작업이 있으면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도 원래 세례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이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를 한 자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교회는 이걸 뚜렷하게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 이걸 뚜렷하게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근데 이미 세례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올바르게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까지도 이미 세례 받은 자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역교회가 그 교회에 정회원으로 다시 회원과 회원이 아닌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 정회원 서약을 하는 것들이 교회가 요즘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이게 보편화돼 있어요. 이게 정회원 제도를 원래는 정회원 제도라는 그 자체가 세례 제도가 정회원 제도거든요. 근데 세례를 이미 거듭 안 난 사람한테 세례를 많이 줘버렸어 이미 성찬식에 다 참여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구분하고 분리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정말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했고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통계를 하나 보니까 여러분 지난 10년간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기독교 인구들이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제가 이게 통계를 보니까 제가 제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러 개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게 그 안에 있는 그 질적인 내용들이 너무 그 지표들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이게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의 원래 그 역사적 기독교가 이 교회를 세워왔던 올바른 그 표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원칙에서 자꾸 벗어나고 참된 교리적 지침을 자꾸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현재 나타난 거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고 아주 짧은 100년 동안에 교회가 급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가 6.25 동란과 일제시대를 거치고도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해서 지금 엄청난 이 경제적 이 발전과 문화적 발전과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교회의 영향이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너무 커서 기독교 때문에 이게 한국 사회가 발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근데 정말 우리의 이제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실이 너무 부실한 거야. 토대가 너무나 약하고 이 부실한 상태다. 물론 분명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잘한 측면도 많아요. 근데 분명히 생각보다는 너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이 토대가 빈약하다. 더 지금은 튼튼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기초부터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부터 다시 탄탄하게 지금 우리가 해야 돼. 재정비를 해야 돼. 지금 그런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칙대로 똑바로 해야지만 좋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난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완전히 유턴해야 된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해야 된다.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옛사람의 성질과 과거의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참된 회개는 또한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죠? 그냥 단지 죄를 안 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새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남을 모욕하지 않는다. 예, 나는 뭐 부모를 이렇게 뭐 살인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안 짓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우리 거룩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착한 행실을 통해 정말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매를 맺고 정말 이렇게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정의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냥 불의하지 않은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고 실제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실제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것. 실제로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청결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다. 그럼 왜 그리스도 안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의 목적이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의 그 결과요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번부터 한번 보면 이어서 보면 신자들이 이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고 우리가 거듭났어요. 자, 신자들이 내재된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생한 신자에게도 이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가 여전히 우리 속에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완전 성화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타락한 본성과 이 악한 욕망이 완전히 제거되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중생한 자라고 해도 이런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 이거는 옛사람의 욕망이에요. 타락한 옛사람의 죄의 그 본성이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극해서 죄를 짓도록 자꾸 해야 합니다.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과 이 죄의 욕망들이 일어난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죽이는 일은, 이 죄와의 싸움은 일평생 여러분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죄와 싸우되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신자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믿음의 이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이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얼마나 유혹하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게 없고 나 자신에게서 우리는 늘 경험하는 것. 저도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이제 있는데, 저도 우리 하늘이 사랑이도 여기 같이 있지만 우리 애들,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잘못할 때가 많아요. 참 이게 부모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제가 부모로서 실수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할 때가 되게 많고, 그래서 막 알면서도 또 잘 안 고쳐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또 여기서만은 아니에요. 사람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이게 같이 이제 동역자라든지 좀 말이 좀 이게 주변에 저 친한 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논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논쟁이 되는 게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약간 신학적인 주제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신학적인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싸우고 이런 건 아닌데 의견이 좀 다르고 해석이 달라서 좀 이렇게 막 집요하게 논쟁을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약간 논쟁이 될 때도 있고. 근데 막 저도 이제 옛날에는 막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집요하게 막 이렇게 막 논쟁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별로 실익이 없어. 이게 다툼만 되고 감정만 상하고 해보니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최대한 지금은 자제를 하고 안 하려고, 최대한 그런 얘기 하나만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정말 이제 의견이 다르면 저는 아예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래도 말이 통한다 싶으면 이런 얘기를 조금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다 완전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면은 야, 이런 거 할 때 너무 집요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생각이 다르다 싶으면 그냥 서로 인정하고 그냥 뭐 각자 잘 판단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게 막 집요하게 막 따지고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아, 이거 죄성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하고 나면은 찝찝하고 괜히 했다,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안 해야 되는데 괜히 이렇게 막 자기 의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증명받고 싶어서 약간 자존심 싸움처럼 이렇게 할 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죄성이다, 이것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뭐 그거 한다고 뭐 되는 것도 없는데 너무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안 하려고 요즘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다 죄성인 거. 우리 이런 것들하고 막 일평생 싸워야 된다. 의견이 좀 다르면 그냥 뭐 다른 대로 다르게 생각해서 상관없는 건데, 진리 문제가 아니면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진리 문제는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문제지만 진리 문제가 아닐 때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같은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형제고 다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인데 뭐 원수처럼 지내고 뭐 안 보고 이럴 것도 아니고, 다 죄성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싸워야 된다. 이게 죄의 문제다.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를 죄를 죽이는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워낙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 인간의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거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저는 정말 이걸 많이 느껴요. 아무리 결심하고 잘해보려고 해도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그 나름 노력을 한다고 해도 계속 이 지점을 생각을 하면서도 늘 신경 쓰는데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 제가 또 한 영역에서 이제 운전할 때 저도 이제 이런 거, 이게 운전할 때 이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다른 운전자를 볼 때 이렇게 빵빵거리는 거 안 해야겠다. 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욕을 안 해야겠다. 제가 이제 나도 모르게 욕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근데 이것도 제가 안 해야겠다. 이것도 그 상대방을 이렇게 사실 그 사람이 나도 잘못할 때, 그 상대방도 잘못할 때 있는 건데, 사실은. 하다 보면 실수한, 그 실수인데, 사실은. 이런 영역에서도 사실은 이게 안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을 아무리 결심해도 이게 결심을 지킬 힘이 잘 없어. 저는 이게 정말 많이 느끼고, 정말 살면 살수록 죄성이 너무 강하다. 아직까지도 내가 안 죽었구나.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의 이 자아가 여전히 막 살아서 순간순간 막 솟아나는 거. 그냥 일어나는 거. 우리 이런 것들 싸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 이게 옛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게 이 몸의 행실이야. 우리는 성령으로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 몸의 행실을 계속 죽여야 됩니다. 로마서에 또 보면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라. 몸의 사욕. 몸의 사욕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는.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이 신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의 행실, 몸의 사욕을 싸워야 돼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갈라디아 5장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이미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세 사람에게는 있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자꾸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을 자꾸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몸의 사욕이 자꾸 우리를 이걸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싸울 마음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말씀을 읽고 복음을 마음에 되새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마음이 일어나요. 말씀을 안 보면 죄와 싸워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만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매주 한 번씩 우리 간사 모임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오전에 성경 연구를 하고 오후에 이제 풋살 경기를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풋살 경기 15분씩 이제 한 5게임 정도를 뛰어요.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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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이렇게 뛰는데 한 3경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호흡이 괜찮아요.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경기 되면 막 이게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숨이 너무 많이 찬 거죠. 근데 뻔히 공이 앞에 오는 걸 보고서도 뛰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뛰어가서 내가 그 체력이 남아있을 때는, 호흡이 가쁘지 않을 때는 내가 뛰어가야겠다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몸이 움직여져요. 그러면 내가 뛰면 뛰어가지고, 내가 저거는 내가 지금 볼을 내가 낚아챌 수 있겠다 하면 뛰어가면 돼. 근데 이제 체력이 이제 떨어지고 힘이 딱 떨어지고 나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따라요. 그래서 마음은 이미 저기까지 갈 것 같은데 뛰어보면 안 돼요. 힘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볼 때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알아도 안 됩니다. 이거는 죄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근데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행동해요.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저걸 나한테 명령하시는데, 아는데도 그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지를 못한다. 8번에 안 보면, 성화에 대한 제세례파와 열광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런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 제세례파, 그리고 당시에 아주 열광주의자들, 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육신을 제어하고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더러움과 싸우고 이런 것들을 구원받은 이후에는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완전히 성화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완전주의라고 해요. 완전주의. 여러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 이 말은 맞아요. 우리가 뭐 99% 의인 이런 거 아닙니다. 100% 의인, 100% 거룩한 자, 성도. 존재론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렇게 된 게 맞아요. 그건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시는 거지, 거룩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 됐냐,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거룩하게 생각하고 행동이 완전히 거룩하게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완전주의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즉 성화의 완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제세례파나 열광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죽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자는 이미 에덴 동산의 그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완전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는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성화도 결정적인 성화가 있고 점진적인 성화가 있어요. 성화는 이미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고 성도가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순도 99%가 아니에요. 순도 90% 이런 게 아니에요. 99.999%도 아니에요. 우리는 100% 거룩한 자, 100%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제 존재론적으로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실제 상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며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점진적 성화, 점진적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이런 죄와 싸워야 되고 육신의 죄성과 이런 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칼빈은 이 제세례파나 이런 열광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 완전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완전주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는 환상주의다. 환상주의. 환상주의의 흥분 상태의 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환상주의의 흥분 상태의 꿈. 이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 환상주의라. 그리고 흥분한 상태의 꿈이다. 이런 거 없다는 거 아직까지. 이런 상태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잠깐 완전주의가 좀 종교개혁 이후에 완전주의가 나타났다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았는데 18세기 들어가면 다시 또 이 완전주의가 또 등장합니다. 이 완전주의도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이런 비스무리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참된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눴고 우리 9번에 보면 회개의 7가지 원인과 효과는 무엇인가. 칼빈은 고린도 후서 7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원인 그리고 회개를 했을 때 나타난 효과, 결과에 대해서 7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우리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근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세상 근심은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없고 세상 근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근심해야 돼요. 이런 근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참된 이런 근심을 하게 되면, 이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원인과 효과가 뭐냐?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즉 분노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이렇게 어떤 징벌하게 하는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면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한다. 이런 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 열거되어 있는 이 7가지는 그게 회개의 원인인지 회개의 효과, 즉 회개의 결과인지 분명하게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이런 7가지가 수반되어진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참된 회개에는 이런 7가지의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분명하게 단언할 수는 없다. 이 해석에 따라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 참된 이 회개에는 이 7가지 요소가 반드시 수반되어진다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회개는 여러분 간절함을 불러일으킨대요. 근데 이 간절함은 우리말 표현이 약간 표현이 조금 의미 전달이 좀 덜 되는데 이게 따로 덜 얘기하면 조심함 또는 신중함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다라고 다른 분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조심한다는 거예요. 조심. 뭐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자기 자신에게 강한 불만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중생했는데 자꾸 내가 죄를 지어요. 중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성이 나타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중생한 사람들은 강한 불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거. 마귀의 그 공격과 관계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거. 성령의 지배와 그 인도하심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영적으로 조심한다라는 것.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주의한다는 것. 조심한다는 것. 신중하게, 조심하게, 조심한다는 것. 만약에 이런 게 안 나타난다면 그러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는 반드시 여러분 변증하게 되어 있다. 이 변증도 뭐냐면 변명한다 또는 변호한다 이런 거. 플러스 얘기한다면 참된 회개는 자신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한다는, 증명한다는 거.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자신이 참된 회개를 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거.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부인하거나 축소시키거나 하는 이런 변호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변증, 변호, 변명 이 말은 자신이 죄 지어놓고 죄 안 지었다라고 이게 축소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죄 안 지은 자 방어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변명한다, 변증한다는 말은 오히려 반대 의미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 참된 회개를 했다 그러고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 세 번째, 죄는 여러분 분노하게 합니다. 분노. 왜 분노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는 거. 죄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분노하고 왜? 자꾸 죄를 짓고 허물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나 자신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렇게 자꾸 탄식하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다는 것. 또한 회개는 두려워하게 합니다. 자꾸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지를 깨닫고 이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떨림을 느낀다. 그럼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하나님 앞에 느끼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조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떨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늘 죄에서 돌이키고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는 사모하게 한다는 것. 무엇을 사모하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열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욱더 성도답게 살려고 성도의 의무를 더 이행하며 살려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더 이게 열심을 여러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게 열심을 회개는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제 그 마음에 옛날에는 자기를 위한 열심을 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교회를 위한 열심, 복음을 위한 열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열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
일곱 번째는 참된 회개는 벌하게 한다. 징벌하게 한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경건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생생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끔찍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형벌을 내린다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먼저 형벌 집행자가 되어서 내가 짓는 죄, 내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심판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자꾸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죄책감을 가지면서 나 자신을 먼저 심판한다는 거. 내가 나 자신을 징벌한다는 거. 물론 실제로 내가 징벌할 수 없죠. 근데 내 마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살피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더 열심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발견하고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은혜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정말 나는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막 교만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진짜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우리의 죄성을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내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잘 믿어서 잘 믿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매일 살면 살수록 하루를 더 살면 살수록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돼. 그리고 내 죄성에 대해서 내 죄인됨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바울이 말년에 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보면 재밌어요. 어떻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는 13명밖에 안 돼. 사도 중에 가장 작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다 이렇게 말했다가 말년에 가서는 나는 모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의 은혜를 더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인됨과 죄성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는 거. 그리고 은혜의 크기는 더 커지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살아있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해. 은혜도 아직 작게 느껴지고 자기는 크게 느껴지고 은혜는 작게 느껴져. 근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죄의 크기는 더 깊어지고 은혜의 크기는 반대로 더 커지고 그러니까 점점 이 간격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다. 이제는 죄인 중에 신자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다.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만하던가? 우리는 은혜 못 받아가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맨날 회개해야 돼. 우리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는 아직 교만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 교만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이 보면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은혜에 대한 감격은 더 커지고 점점 이 깊이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10번에 보면 진정한 회개, 요거 한번 읽어드리고 할게요. 이거 너무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베르나르 드 클레보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근심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기억하며 근심과 불안의 상태 속에 있는 데서 이따금씩 걸음을 뒤로 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높고 청명한 대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쓰디쓴 쑥의 달콤한 꿀을 뒤섞고 그 꿀의 달콤한 향을 곁들여서 그 쑥을 마셔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동시에 주님의 선하심도 함께 생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죄에 대한 근심을 매우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하고 몸의 행실이 악하고 우리의 정말 이 옛사람의 본성이 강하게 남아있는지를 쓰디쓴 쑥이라고 표현한 거. 이걸 깊이 느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이 악한 죄의 본성들을 깊이 느끼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꿀을 썩는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깊이 생각하라는 거. 쓰디쓴 쑥, 나의 죄성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아까 전 완전주의, 은혜만 계속 강조하고 나의 죄성, 죄와의 싸움 이런 건 없는 것처럼 그냥 맨날 은혜 이것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쓰디쓴 쑥도 그러니까 달콤한 그 꿀을 섞어놔야 된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살펴야 될 뿐만 아니라 근데 거기에서만 또 그쳐버리면 어떻게 절망에 빠져요. 그 칼빈도 이 얘기를 해요. 너무 거기만 또 함몰하지 마라. 아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한심하고 나는 맨날 이러고 맨날 죄 짓고 맨날 넘어지고 거기에 계속 거기에만 함몰해 버리면 그거는 절망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존재 아닌 것처럼 아우 막뭐 내가 완전주의처럼 나는 원래 안 그런 존재인데 오늘 실수해가 그랬다.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죄 지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원래 그런 거 원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우리를 한 예수님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이렇게 쓰디쓴 쑥과 달콤한 꿀이 섞여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게 올바른 거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들도 우리는 해야 돼. 그래서 겸손하게 다시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10번에 보면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럼 진정한 회개의 참된 증거는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들이 없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열매들이 있으면 그게 참된 회개다. 그거는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 그리고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럼 믿음은 열매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열매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질적으로 성장하는 말고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건 열매로 보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게. 열매는 거듭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자기가 봐도 그게 열매로 보여야 되고 다른 지체들이 봐도 열매로 보여야 되는 거지. 아니 질적으로 저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누가 어떻게 알아? 그 질적으로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 믿는지.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생활 전체에서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율법의 가르침에 진지하게 순종하여서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의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시간 사용으로, 그의 마음의 표현으로, 그가 추구하는 목적과 그 살아왔던 삶의 그 열매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이 올바른 건지 아닌지 뭐가 판단하냐? 율법이 그걸 판단하는 거.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됐냐, 되지 않느냐. 저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 해놓고 맨날 예배도 안 드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놓고 말씀도 안 읽고,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금도 안 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 해놓고 성도의 교제도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비용 계산도 하지 않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자아로 충만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 자기 경험과 생각과 판단과 자기 이성만 의지해. 영적으로 완고하고 고집이 센 거. 자아로 충만한 거. 늘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이 다 옳은 것. 고집. 우리 철로역장인 고집쟁이. 고집쟁이, 고집쟁이. 근데 자신은 막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신은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매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제가 옛날에 저는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 청년부 사회 갈 때 저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되게 잘 안 되더라고. 제 스스로도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사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있으라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제가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있는 게 청년들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그 나중에 그 우리 리더했던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은 비판적입니다. 목사님은 비판적이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 처음에는 사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너무너무 잘 맞고, 너무너무 설교도 잘 듣고, 너무 지도력에 잘 따르고 청년들도 너무 재밌었어요. 막 사람들도 늘어났고 좋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교회를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너무 잘못된, 아니, 뭐 다가 아니라, 이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교육부서를 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서와 관련돼서 이렇게 교회가 뭐 결정하는 방향이라든지, 그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볼 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뭔가 이게 약화되기 시작한 거. 그래서 그게 나중에 꼬이기 시작한 거. 제가 그때 비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비판을 하더라도 그냥 대안을 제시하고 그냥 이제 그 잘못된 걸 고치는 방향으로 그 비판은 너무 하지 말고 그랬어야 되는데, 비판만 하면 비판만. 물론 나름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이게 당시 교육부 산에서 뭔가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교사 이게 대학이라든지 교사 교육과 관련해서 교사 교육 이런 거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막 그런 거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효과도 있긴 있었지만, 그 어쨌든 간에 좋은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해서 열심을 내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비판만 많이 한 거.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딱 한마디로 딱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은 비판쟁이였습니다.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잘했다고, 아니, 잘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뭐,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에, 제 본질이 드러난 거죠. 제 정체성이 다 드러난 거예요. 저는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웬만하면 비판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비판하는 게 잘못된 거 사실. 지금 이런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뭐 기존 교회는 현실에 우리의 교회 문제점 자꾸 지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걸 계속 하고 나면 제가 끝나고 나면 매번 후회를 해요. 이런 얘기보다는 자꾸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올바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비판할 필요 없는데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맨날 하면서도 자꾸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제가 안 해야 돼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외적인 행동들만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외적인 어떤 그 행동들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그게 참된 거라고 완전히 볼 수는 없어요. 외적인 행동만 변화될 수도 있어요, 사실. 내면에 참된 회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생각으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고 행동만 바뀌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우선은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단순히 외적인 요소들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생각이 진짜 바뀌어야 되고 바뀐 생각이 외적인 모습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 은혜를 받으면 그 칼빈이 죄에 대해 통회, 자복해야 된다. 통회, 자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마음에서 통회, 자복해야지만 생각이 바뀌고 통회, 자복하고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그게 행동으로 외적으로 거룩의 열매로 진짜 나타난다. 11번에 보면 회개는 그러면 용서의 선행 조건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데 인간의 이 회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이 선행 조건인가? 회개가 인간의 조건인가? 우리 도르트 신조 공부한 사람은 알까? 알미니안 주의는 회개와 믿음이 조건이다. 견인의 조건, 중생의 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회개,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는 이 회개,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는 이 믿음, 이게 여러분 죄 용서함의 선행 조건이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근데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에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회개를 요구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너희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분명히 원인과 약속, 그죠? 요인과 결과, 선행 조건인 것처럼 성경에 이런 표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인간의 이 회개가 용서의 선행 조건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의 회개가 근거가 되어서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회개를 할 수도 없고 그 인간의 의지로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회개의 그 원인 또는 회개의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능력도 없어요.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에게만 사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개의 원인은 회개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 언제? 창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지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시켰어요. 요 개념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참된 믿음과 회개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칭의를 얻고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실제로 거듭나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은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창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하여 선지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이전에 이걸 선지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선지하신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가. 그래서 그때 이미 연합되어 있고 그게 실제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런 자에게만 참된 회개가 여러분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가 나타나게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는 이 예정설, 이 선택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12번에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인가? 자, 우리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까요?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는 것일까요?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좀 헷갈리죠? 그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이 맞는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죠. 여러분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을 부정하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알면서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칼빈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요.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이 구절을. 한 번 빛을 받고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진리의 빛을. 그러니까 뭔가 복음의 지식,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생긴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단순히 우리 성령의 은사할 때 이 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일정 정도 맛봤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 그럼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진리의 맛을 본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내세는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내세의 어떤 능력, 내세의 어떤 속성을 맛보았다는 일정 정도. 그런데 타락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걸 분명히 뭔가를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했다는 거, 배교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다는 얘기요.
이건 뭡니까? 그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을 때 그 상태와 이런 이 지금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상태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회개케 할 수 없다. 물론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십자 못 박은 사람들 나중에 복음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들 중에 이제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그걸 고집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상태를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하고 지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즉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느냐?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고 있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걸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돌이키라는 거. 빨리 이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이 은혜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 빨리 돌이키라는 거. 여러분 앞서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했던 그 상태가 근데 지난번에 우리 도르트 신조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성령이 근데 일반 역사의 결과예요. 성령의 역사는 일반 역사가 있고 특별 역사가 있습니다.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것은 성령의 특별 역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특별 역사고 근데 그런 그 구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어떤 계기를 통해 여러 가지 계기로 교회는 다닐 수 있거든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교회 가면 찬송 불러보면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세상보다는 교회 사람들하고 있으면 좀 더 마음이 편하고 좀 더 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예배 분위기에 있으면 뭔가 황홀하고 좀 신비로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말씀 듣다 보면 뭔가 마음의 정화도 되고 뭔가 방향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얘기를 맨날 들으니까 죄 짓지 말고 잘 살자 이런 얘기 하니까 뭔가 도덕적인 교훈도 있고 뭔가 섬기고 사랑하자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인생의 방향 같기도 하고 뭐 수많은 이유가 있는 거 또는 뭐 지옥이 있는 것 같아서 지옥이라도 안 가기 위해서 어쨌든 그래도 처음 교회 가보자. 잘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교회 가보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해보니까 뭔가 사람도 같이 있으면 얘기도 하고 뭔가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수많은 이유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거는 거기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거기서도 뭔가 느끼는 게 있고 경험하는 게 있고 뭔가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적 현상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다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갖고 교훈을 얻고 세상에도 좀 더 거룩하고 뭔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좋은 마음을 갖고 이런 거는 성령의 일반 역사의 결과예요. 근데 그거는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다. 이것을 성경 다른 구절에는 이런 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런 히브리서 6장 아까 이런 것들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하는 거. 겉으로는 교회 완전히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거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도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게 사실은.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고 성령 모독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복음을 계속 듣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참된 회개와 믿음을 안 갖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가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 그 상태라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성령 모독죄, 즉 복음을 거부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짓밟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걸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말 그대로 전도 선교를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는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고 복음 전도도 하지 말고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보낼 때 뭐라 그럽니까? 보낼 때 거부하는 사고 때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끊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또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복음을 짓밟고 복음을 멸시하고 십자가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고 물론 지속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모독했다고 해서 우리 복음 안 전하면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복음을 멸시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악하게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적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주를 그 좋은 것을 그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사망이 이르는 죄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죄, 지속적으로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자,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걸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앞부분에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했던 분명히 뭔가를 말씀을 또 교회를 다니는 뭔가를 느끼고 뭔가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 그런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서 성찬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2가지예요. 2가지예요. 우리는 뭐 성찬 못 받을 때 이렇게 혹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성찬을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꺼리낌이 있다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 내가 최근에 좀 죄를 많이 지었다. 욕도 많이 하고, 좀 말씀도 많이 안 읽고, 좀 금요 기도에 참석도 안 했고, 전도도 안 했고, 뭔가 이렇게 좀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말씀 순종 그것도 안 했고, 아, 뭔가 내가 좀 부모님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자녀들하고 좀 다툼이 있었고, 내 좀 뭐 잘못 많이 했고, 아, 이번엔 성찬식 안 받아야겠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거기서 얘기하는 건 2가지예요. 복음을 안 믿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 그 사람은 세례도 주면 안 되듯이 그 사람은 성찬에도 참여하면 안 돼. 복음을 안 믿는 사람. 또한 두 번째,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음의 결과인 교회, 한몸된 교회, 교회의 한몸됨을 깨뜨리고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고 복음의 결과로 탄생한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하나됨을 깨뜨릴 때 그 죄는 큰 죄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찬을 참여하지 마라.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 이런 사람은 성찬식 참여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그 경우가 요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합니까? 권징을 하잖아요. 세례를 통해 교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의 죄를 고집하고 끝까지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면서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 결국 뭐까지 합니까? 출교까지 하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열매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세례받아 교회의 회원이 되었는데, 교인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명백한 성경의 그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그 죄에 거하고 교회가 그 절차를 따라서 권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그 지속적으로 그 죄를 명백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명백한 그 죄들을 심각한 죄들을 계속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걸 거부하면 결국 출교하잖아요. 출교. 출교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끊는 것, 사탄에게 그 영혼을 내어주는 것, 그게 출교의 의미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적법한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적법한 방법으로 적법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권징의 그 최고 단계인 출교까지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죄를 고집하고 끝까지 그 죄를 거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출교까지 교회가 이루어지면 그 출교를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그 영혼이 내어진 상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상태,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 세리와 이방인 같이 불신자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로 여기라는 얘기거든요. 이방인과 세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상징하거든요. 사탄에게 영혼을 내어준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참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참된 회개로 결정적 회개를 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상적 회개를 통해서 정말 거듭났고 하나의 백성 되었음을 늘 증명해야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13번째 보세요. 위선자들의 거짓 회개는 어떤 것인가? 칼빈은 위선자라고 표현해요. 위선자.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백성 믿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위선자들은 거짓 회개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겉으로는 하는 심판과 형벌 가운데 있고 외적으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하면 아예 불신자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 믿고 교회 안에 안 들어온 사람 당연히 지옥이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고백적 무신론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예 안 받아들이고 안 믿기 때문에. 자기가 대놓고 나는 하나님 거부하고 있으니까 대놓고 안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할 말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소속 자체가 그냥 마귀에게 이미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개라는 것도 없고 위선자란 말할 것도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은 아주 정상적으로 아니 뭐랄까 위선자가 아니라 그 사람 뭐예요? 자기 존재에 걸맞게 자기 정체성에 걸맞게 진실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히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처럼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말하잖아요. 얼마나 진실됩니까? 그 진짜 문제는 믿는다 해놓고 열매가 없고 믿는다 해놓고 그 참된 믿음의 증거 참된 회개의 증거들 안 나타나고 믿는 말은 고백적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천적으로는
불신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고 있고, 그래서 위선자라고 표현하는 위선자. 교회 안에 이 위선자를 얘기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실된 사람들이에요. 진실되게 마귀에게 속했음을 증명하며 복음을 거부하고 죄에 속하여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만약 그런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인정하고 믿고 모든 종교적 행위를 다 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깊이 통해 보지 못한 것.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자각이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죄인인 거 인정해, 다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겉으로 외적으로 내가 이걸 고백한다고 그게 고백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사실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철로역정으로 따지면 성경을 읽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죄의 무거운 그 짐을 져본 적이 없는 거. 율법적 회개에도 아직 안 이른 거예요, 아직까지. 일정 정도 겉으로는 참된 회개인 것처럼 해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아합이 있거든요. 그의 옷을 찢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풀이 주고 다녔던 뭐야? 우와, 진짜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보여, 아합이. 가짜야, 가짜. 우리도 보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한다 그러고 막 하나님 용서해 막 눈물 흘리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가짜인 거예요, 가짜. 눈물 흘리는 걸로 속으면 안 돼. 열심히 하는 걸로 속으면 안 돼. 흥분한 거.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열광주의자들 흥분 상태, 환상주의자들 흥분 상태.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걸 위선자들이 하는 거짓 회개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또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또 느껴지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요한복음 아들을 믿는 자의 영생이 아들을 순종하지 자의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실제로는 아들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것. 그래서 칼빈은 거짓 회개를 일시적 회개다, 임시적 회개다, 율법적 회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회개의 열매들이 없으면 그는 거짓 회개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교회는 참된 회개를 하고 참된 믿음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정회원이 돼야 돼요. 그 나머지는 아직 세례를 통해 정회원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인은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만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되는 거는 세례를 통해서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물론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실제로 먼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남의 열매를 통해 공적으로 교회에 소속되는 걸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 확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남이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으로 교회가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물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이 사람 진짜 이미 성령 세례받아 거듭났고 거듭남의 열매가 확인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만이 참된 교인이고 성도인 겁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런 세례가 무너진 거예요. 이런 걸 똑바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세례는 받았는데 거듭 안 난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세례는 받았는데 참된 회개나 참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건물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거지.
이게 이 땅에서는 이거 완전하게 분리는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버려 두라 그러잖아요. 그냥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최대한 그걸 줄여야 돼. 최대한 그 교회 정회원이 되는 걸 줄여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교회 안에 많이 사람이 오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해야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 많이 오라고 하되 교회에 등록시키고 세례 주는 건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정회원이 되게 하는 건 엄격하게 하고 교회에 오게 하는 거는 와서 말씀 듣게 하고 말씀 배우게 하는 거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돼. 정회원과 회원이 아닌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돼. 회원이 아닌 사람은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회원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교회다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안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현시하고 드러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교회에서는 이 조직교회 안에서 오히려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이런 것들 참된 회개 거짓 회를 잘 구분하고 세례를 똑바로 주고 등록도 똑바로 시키고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서 이 성경적 교회가 이루어져야지만 성도의 교제가 원활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교회라고 들어와 있는데 생각이 다르고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맨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의 그 기치 아래 모여야 돼요. 그래야지 같은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러면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요즘 자꾸 늦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질문이 혹시 있으면 한 가지 정도만 우리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 그 등록이랑 정회원이랑은 다른 의미죠? 교회에 등록하는 거랑 정회원. 원래는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는 세례를 네. 통해 가지고 그 한 지역교회 소속이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믿음을 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점검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또 교회 방향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같이 한 몸 한 가지 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등록하는 사람도 이 교회의 모든 것에 따르겠다. 교회의 관할과 질에 순종하고. 왜냐하면 복음 교회는 기본 바탕은 똑같지만 각 교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씩 다른 그런 정관들, 규칙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지역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한 몸 한 가지로 살아갈 것이고 권리와 의무를 누리겠다. 의무를 이행할 것이고 권리를 누리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본인 당사자가. 그렇게 하려면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세례받아 다른 교회 등록 임명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세례받았다 하는데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회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가르치는 과정, 양육을 받는 과정을 통해 점검하는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또 일정 기간 동안은 이런 이게 일정 준회원의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살피는 서로가 서로를 교회도 이 사람을 살펴야 되고 그 사람도 교회를 살피고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진짜 우리 교회 한 몸으로 살겠다, 한 가족으로 살겠다. 그리고 교회도 그 사람을 한 가족으로 살겠다, 한 몸으로 받아들이겠다. 각오가 있어야 돼, 둘 다. 왜냐?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 똑같은 거. 우리 입양을 할 때도 그냥 내가 무책임하게 입양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입양하면 책임지겠다. 이 마음을 죽을 때가 책임지겠다. 이 마음이 없으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도 영적 가족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람의 영적, 육적 모든 면에서 책임지겠다, 교회가. 이 각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원래 교회에 소속되는 세례와 등록이 정회원이 되는 원래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이 정회원 제도, 이게 사실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정회원 제도가 교회 안에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 정상적이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도 지금 정회원 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우리 세례하고 등록 과정 있잖아요. 그죠? 모든 교회가 그 절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회원 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원 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 제도, 등록 교인 제도, 세례 교인 제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근데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굳이 정회원 제도, 정회원 제도 이런 말을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지금은 이런 원칙들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회원제도, 정회원제도, 교인제도, 등록교인제도, 세례교인제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예배는 참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례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우리 교회 올해 예배는 매주마다 출석을 해요. 근데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회원, 정회원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왜? 이 사람의 믿음, 세례는 분명히 받았고 우리 교회는 다니고는 있는데 우리 교회 한 몸 한 가지로 살겠다는 각오를 안 비춰. 의무를 이행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해. 공예배에도 잘 참석을 빼먹고 자꾸 11조도 안 하고 교회 행사에도 참석을 안 하고 성도의 교제에도 안 하고 교회의 공적인 그런 활동들에 참여를 안 할래. 성도의 교제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교회는 다니고 싶어, 이 교회. 근데 예배만 참석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등록은 안 되는 거야.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왜? 의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권리도 이 사람은 권리도 없어, 이 사람은.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 보호도 못 받아. 왜? 이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 그냥 5년, 10년을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 교회 그냥 방문자입니다.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방문자입니다. 그냥 남이에요, 남. 우리 교회하고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 그냥 우리 교회 예배에 그냥 방문자로 손님으로 매주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권징도 못해, 이 사람은. 교회가 우리 교회 5년, 10년 다녔던 이 사람 권징할 수 있냐? 권징 못합니다. 왜? 우리 교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징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단지 그냥 권면 정도밖에 못해요. 권면. 법적으로 뭔가 공적이고 법적으로 이 사람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등록이라는 말과 그 정회원이라는 의미가 다른 건지 같은 거 아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해요. 만약에 옮길 때도 그 목사님이 인정을 안 해주면 다른 교회에 등록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가 좀 많고 되게 힘들어하는 제가 친구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등록이라는 의미가 정회원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교회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이제 교회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조금 다니면 등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해서. 네. 그래서 등록도 원래는 이제 정회원이 되는 거와 똑같은 거. 세례를 통해 등록을 통해 정회원이 된다. 근데 지금은 그걸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정회원이라는 제도가 그런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게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일본 교회가 등록도 어렵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물론 일본 교회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어려운 상황 자체인 거는 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마 원래 원칙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교회가 그 부분은 분명히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방문하는 그냥 왔다 갔다 매주 그냥 등록은 안 하고 방문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정회원들과 그리고 이 교회에 정회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 방문자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따로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준회원이라는 서약을 통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정도의 권리를 누리고 일정 정도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점검하는 기간을 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는 섞여 있는 거 지금. 음, 음. 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일반 우리 사회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모든 조직은 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인터넷 카페도 그렇게 하고요. 어떤 회사도 그렇게 하고 회사도 뭘 씁니까? 그냥 그 인턴 사원도 있고 정그 사원 뭐죠? 정직 사원도 있고 인턴 사원도 계약직도 있고 또 그냥 한번 그 회사에 방문한 사람도 있고 모든 기관이나 조직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는 교회도 마찬가지.